11월 12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인데요.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국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앞부분 우리 8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때 길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과 또 숫자를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을 떠나야 됩니다. 7장 말씀에 가면 오늘 31절을 보면 오늘 8장 31절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7장 7절과 9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7장 9절에는 첫째 달 초하루에 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떠났든지 그 출발 기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넉 달이 걸리는 4달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행기 타면 미국에 하루 안에 가죠. 12시간 안에 대부분의 나라에 도착하고 한 번 더 경유해서 브라질이나 반대편까지 가려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우리 반대편, 지구 반대편 어디까지도 요즘은 거의 하루 이틀이면 도착을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은 엄청나게 바벨론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빙 둘러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것이 넉 달이나 걸리는 험한 길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었죠. 신혼부부도 있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었을 것이고 젖먹이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먼 길을 떠나야 되니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21절에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이 이유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왕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희 왜 가려고 그러느냐? 왜 고향은이라고 하기보다 조상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가려느냐?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그런다. 성전을 지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 네가 어떤 하나님을 믿냐?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군사 좀 도와주십시오. 가는 길에 군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두 가지 말을 같이 못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22절 하반절에 길에서 적국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없이 그들 스스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럼 에스라가 군인을 요청했으면 왕이 안 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군대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너희들 왕래하는 길에 그들이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다라고 선포를 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 막 떵떵거려 놨는데
걱정은 되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0절까지가 도착인데 그 전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만 있어서 그냥 아녀자들을 위해서 걱정한 게 아니라 길에 돈이 많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필리핀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보안이 좀 약한 나라니까 집에 현금 다발이 많으면 좀 걱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행에 들어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금은 폐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들으니 필리핀은 아떼도 걱정이 되고 꾸야도 걱정이 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손 탄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집에 돈을 많이 두지 않는 분위기겠죠. 근데 이들이 길을 넉 달이나 걸어가야 되는데 물건이 많습니다. 24절에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12명 곧 여러 사람의 이름을 쭉 거명하고 나서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자 여러 사람에게 너희 책임이다. 넉 달 동안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금과 은들을 값비싼 물건들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거죠? 일단 25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왕이 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했고 또 왕 옆에 있는 이 신하들 모사들과 방백들 그 땅에 사는 귀족들이 헌금을 했고 또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 가지는 않지만 마음은 뭐 이런 거겠죠. 김 집사님 나도 가야 되는데 우리 형편이 좀 그렇다. 대신 내가 헌금할게. 뭐 이렇게 해서 헌금이 모인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26절에 다 달아보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너희들 책임이다 하고 달아서 무게를 대부분 금, 은이 많았으니까 무게를 달았겠죠. 무게를 측정하는 금액이 이제 단위가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 어느 정도 되냐면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입니다. 여기 달란트 하면 이 데나리온에 여러분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600개가 더 있어야 되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그릇이 100달란트고 금이 100달란트입니다. 제가 AI에게 요즘 시세에 따라서 근 100달란트는 얼마냐라고 물으니까 달란트가 시대마다 조금 무게가 다르거든요. 근데 따져서 100달란트 하면 한 3,400kg 정도 되고 금 시세가 1g당 요즘 어제 시세로 194,667원이랍니다. 물론 팔 때 살 때 다르지만 한 20만원, g당 20만원 정도가 된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6,400억 원이 됩니다. 이게 금 100달란트만 604 그러니까 6,400 몇백 달란트 억 원이 되는데요. 이 달란트에 따라서 1조가 되기도 하고 5천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금만 그래요. 은이 650달란트고 또 그 은 그릇이 100달란트고 금이 100달란트고 27절에 계속됩니다. 금잔이 20개고 무게는 1000다릭이고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고 이런 정도의 많은 물품을 12명 불러서 너희들 책임이다 하라고 맡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가다가 내 책임인데 싶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라고 해서 조심해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갔고 아주 넉 달이 지나서 한 절에 넉 달이 지납니다. 31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로 쓸 때는, 에스라가 글로 쓸 때는 한 줄로 넘어가지만 그 가운데 넉 달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길마다 아침에 주님 지켜주십시오, 길거리 다 걷고 나서 밤에 잘 때도 이 밤에도 산적들이 험하게 달려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밤새 또 기도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순번을 돌아가며 또 불신번도 섰겠죠.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착의 결론이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어떻게 해요? 우리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네, 여러 가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아녀자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보통 금액이 돈이 아니라 헌금인 것이죠. 거룩한 금액을 우리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손이,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좀 만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은행도 의지하기도 하고 대출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권력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 보면 도착해서 3일 머물고 33절에 제4일에 이제 다시 또 측정합니다. 무게 답니다. 제대로 가져왔는지, 중간에 한 사람이 인마이 포켓 안 했는지 다 이렇게 재어봅니다. 다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는데 딱 맞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감격스러운 첫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군대에 가서 오래간만에 훈련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의 감격, 오랜 시간 주님을 떠나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그러한 감격, 그런 감격처럼 그들이 드린 감격스러운 예배가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형편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우리 에스라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애타하는 모습을 또 보게는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35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고 우리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네.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숫자도 12로 사람 숫자도 집합 우리 그룹 가문을 12가문으로 나눴었는데 우리 수송아지가 12마리 또 순양은 96마리는 8 곱하기 12가 됩니다. 어린 양이 77마리인데 물론 7 곱하기 7이겠지만 완성수에 해당되고요. 12마리 이렇게 해서 예배를 그들은 감격해서 그들의 사유한 금액을 드린 감격스러운 예배죠. 그리고 나서 그 땅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돕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 이 아침에 나아갈 때도 우리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일부가 모여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만 전체 우리 KUCM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에 있는 연약함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